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올여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도 선들선들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다가 조금 선들선들해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저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살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를 갖다가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아마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관세음 보살님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는 우리 보살님들은 보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보살이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다 어디 계셔? 네? 여기 모여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경하는 보살님들은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좌우에 계시면서 계시죠. 부처님의 좌우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일을 보좌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을 위해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안내하겠다는, 이끌겠다는 원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원력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은 인연 소생하고 보살은 원력 소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은 인연에 얽매여서 끄달리면서 살아가고 보살은 원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들 원력에 의해 살아가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인연에 끄달려 살아가십니까? 다 보살님들이셔. 그러니까 원력에 의해 살아가시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들을 만날까? 부모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형제, 가족, 스승, 친구, 애인, 그러다가 부부, 그 다음에 자식, 손자, 장인, 장모, 시부모, 시누이, 동서, 형님,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그것뿐입니까? 가족을 이뤄서 아이를 낳으면 또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 인연도 있고 학부모 인연도 있고 동네 사람은 이웃집 인연도 있고 나중에 커서 직장에 가면 직장의 위아래 상사나 부하의 인연도 있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 거래처 인연도 있고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는 인연도 있고 취미생활을 하면 취미생활에서 만난 인연도 있고 하다못해 시장에 가면은 단골 인연도 있고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갔더니 거기서 만난 인연도 있고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비등스님이 법문하니까 법문 들으러 가자 해서 절에 오니까 또 도반 인연도 있고 절에서 만난 도반 인연도 있고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연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어려서 크면서
공부의 인연, 직장 인연, 출세 인연, 권력의 인연, 사업의 인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마음대로 풀리는 그 인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들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요. 인생 자체가 인연으로 얽혀 있어요.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것이 모양도 성격도 향기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인연에 끄달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은 중생인 것이고 그 인연을 잘 만들어가면 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조금이라도 밝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저 일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탄만하고 실패만 하는 사람은 중생인 거라. 나와 남을 위해 좋은 원인, 좋은 조건,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서 마침내 원하는 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사람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다 부모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참 천륜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업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난 거야. 근데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부모를 탄만할 일은 아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서 무조건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불행해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수저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나는 흙수저니까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진짜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은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거고 그걸 탓만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도 내 맘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흙수저 물려줬다고 부모님만 탓하고 불만을 해봤자 절대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 탓이라고. 절대 부모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지. 되게 부모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실 자식한테 금수저를 못 물려줘. 그리고 자식이 자기 양에 안 차면 자식을 탓해. 조상 탓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식 탓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아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지 모르고 모든 불행의 씨앗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한테 금수저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자식한테 금수저를 물려줬나? 그런 사람도 못 물려줬어요, 사실은. 왜?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연을 뭐 다 대표적인 인연이지만 그래도 꼽으라면 부부의 인연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무지무지 고맙게 생각하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가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건 그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럼 그렇게 에이 스님이 뭘 몰라 안 살아봐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보세요. 스님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상대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참 보기도 싫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박한 사람이 되기도 해. 품이 있는 사람과 천박한 사람의 차이는 그 마음속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품이 있어지는 거고 저 인간 이렇게 하면 내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둘 사이에 자식을 두고 살면서 뭐 이렇게 원수야 원수는 정말로 마음 절절하게 사랑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몹쓸 놈도 아닌데 그렇게 몹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닌데 가끔은 서로 바닥까지 들여다보면서 넌덜머리를 낼 사람도 있어. 가끔. 사실 가만히 또 온다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 그렇게 자상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나를 이해해줄 사람도 없어.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또 나만 안 행복하고 남들은 다 부부관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다른 부부들은 자상하게 잘만 해주고 잘 챙겨주고 참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왜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집에 있는 물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물건이 잘못된 거예요. 왜?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다는 거야. 탐욕이 남아있다는 거야. 아니면 허영이 남아있다는 거야. 아니면 바람이 들은 거야, 그거는. 마음에 바람이 들은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아니면 뭐야? 머리가 나쁜 거야.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양식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드럽고 자상하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설사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허영에 가득 차고 탐욕에 가득 찬 사람하고 뭐하러 살아? 그 사람이 뭐 정신 나갔나?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설사 있어도 나하고는 안 살아. 요즘에 부부관계가 참 이상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졸혼, 해혼 뭐 이런 얘기가 있대. 들어보셨어요? 뭐 결혼을 졸업하는 거래, 졸혼이. 해혼은 결혼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래. 뭐가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그 말이 유행이 될까? 아니, 부부관계로부터
졸업하고 해방돼서 뭐 하려고? 하면 바로 초고속으로 직행으로 행복으로 갈 것 같은가? 천만에. 한 발짝도 못 나가. 오히려 더 주저앉고 더 뒤로 가게 돼 있지.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할 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했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이혼을 했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재혼을 했다는 거라.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딱 이혼을 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앞으로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결혼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다시 내가 그 짓을 왜 하냐고. 혼자 자유롭다고 살아. 하고 조금 지나면은 슬슬 본업이 드러나. 외로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딴 데 눈도 돌리고 슬슬 냄새도 풍기고 꼬리도 치고,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또 결혼해. 결혼하고 1년쯤 되면 그 인간이지 뭐 똑같아. 내가 또 속았다고. 100번을 해도 똑같은 거야. 왜? 그 행복이라는 것이 상대가 갖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도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들 수 있겠어? 어차피 탐욕과 허영에 가득 찬 이 마음에 쏙 드는 인간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에이, 안 그래요, 스님. 어떤 사람은 정말 팔자 고쳤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알고 보면 똑같아. 시간 지나면 똑같아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행복해도 그 사람은 어차피 행복할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 행복은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했다고 만들 줄 모르는 내가 껍데기만 따라 한다고 나도 행복하냐? 어차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를 100번 따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사는 사람이 나한테는 최고야. 알고 보면. 자,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노래 가사 말 중에서 뭐 이선희의 노래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 이선희 노래는 워낙 어려워서 내가 여기서 못하고 가사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우리는 실제 이 우주의 시간을 보면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공간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60억 인구 중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공간에서 태어나서 부부가 됐어. 사실 태어날 때는 누가 짝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짝이 됐다는. 이걸 확률로 계산해봐.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짝을 로또 당첨만큼 안 좋아해. 왜? 왜 그럴까? 간단한 거예요. 로또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사실 더 소중한 건데. 확률로 봐봐. 감히 비교가 안 되죠.
그 확률을 볼 때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로또 당첨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론은 쉬운데 실제 잘 안 되거든? 사실 잘 안 돼요, 부부관계. 왜? 우리의 업이, 중생의 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 부부관계의 인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을 만들어 가는데도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나도 좋은 인연,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하는 일도 술술술 잘 풀려, 인연이 잘 맞아서 잘 풀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잘해야지 하다가 그러다가도 어느 때 보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도 가끔 들고 이것도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아직도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탐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탐욕의 집착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라. 화만 생겨나지 지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 게 남아있으니까 지혜가 안 생겨나고, 지혜가 안 생겨났으니까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거야. 자기 딴엔 잘한다고 해서도 시간 지나고 그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지. 근데 우리는 후회를 하면은 조금씩 나아지니까? 나아지고 있어요? 사실 후회를 하고도 안 나아져. 어떻게 된 게? 후회를 했으면 비슷한 실수를 안 해서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안 그래 또. 그때뿐이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으로 자기의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어떤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인연을 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잘 되라고? 맞는 말이기는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짓기 위해서예요. 좋은 인연을 짓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져야 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져서 좋은 인연을 짓는 거라. 사람도 잘 만나고 시절 인연도 잘 파악하고 지혜가 생기니까 어리석은 짓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은 일대로 돼. 소원성취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소원성취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좋은 인연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소원성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그런 얘기예요. 보살은 원력소생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원력을 대단하게 세울 필요는 없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한문으로 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력이야.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거를 탐욕에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걸 찾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보살님들이 원력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인연도 짓고 마음먹은 일이 술술 풀리고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돼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